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 4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계속해서 복음 선거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선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그는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신랑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그는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그는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마지막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계속해서 복음 송합니다. 항상 진실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포기장이 나는 지는 날 잊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포기장이, 주는 포기장이 나는 지는 날 잊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포기장이 나는 지는 날 잊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 속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예수 인도하셨네요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이 가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마지막으로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잘 전달될까 걱정도 되는데 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흑암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비록 제대로 못 전했을지라도 아버지께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의 영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명확하게 좀 전달해 주세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방해나 악한 틈타지 못하도록 이 공간을 주보로 덮어주시고 여전히 아버지만 바라보며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평소보다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도로 힘들 때가 있죠. 정말 모든 게 다 엉켜버려가지고 더 이상 풀 길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밝은 날을 약속을 하세요. 희망의 날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일이면 좀 좋아지겠구나.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네. 그게 희망을 품어보는데요. 막상 내일이 되면 여전히 힘들고 아픕니다. 아니, 나는 그때 분명 주님께 그 기쁨의 소망의 메시지를 받은 그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분명히 난 받았거든요. 근데 삶이 여전히 힘들어요. 아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약속의 때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까지 느껴졌어요. 진짜 이렇게 사는 거 언제까지 살아야 되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진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받았던 약속은 다 뭐지? 아니, 너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다 뭐냐고. 아니, 내가 아직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일과표 안에서는 나는 내 문제는 저 뒤인가 후순인가? 난 대출로 한 6, 7순위 같이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주시려고 이러시나? 아니면 내가 너무 죄 많이 져서 버려졌나? 이게 뭘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라는 병자가 나와요. 그는 그 누이들과 함께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자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랑받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까지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자 나사로는 어느 날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좀 와서 봐주시길 청합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기도드린 거예요. 낫게 좀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우리로 치면요, 이 말씀은요, 나사로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응답을 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답을 주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굳이 머무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출발을 하시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아픈 나사로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 이러면서 바로 출발하신 게 아니라 이틀 더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에 당도하셨어요. 그러자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더구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미 나흘이나 3일이나 무덤 속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장례식에 참여하시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사로 고치러 그러고 올라오셨겠죠. 근데 나사로 장례식에 참여해버리신 거예요. 나사로 누이들 중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장례식 참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딱 보자마자 한마디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딱 이 아쉬움의 토로를 해요. 사실 이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엄청 속상하고 섭섭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니 이 병으로는 안 죽는다면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로 영광 받으실 거라면서요.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상황이에요. 이게 다 죽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정말 친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냐고. 저는 따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르다는 그나마 저보다 나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그냥 짧게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고 엄청나게 좌절하고 한탄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리라. 자, 여기까지 끊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는 분명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나사로 가족 입장에서는 주님 진짜 굴뚝같이 믿었는데 그 병으로 나사로 죽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들 진짜 꼭 믿었는데 결국 나사로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 실망을 했겠죠. 또 주님께 섭섭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고쳐줘 놓고 우리 오라비는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고 마치 주님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았던 우리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요. 솔직히 우리도 주님께 그동안 많은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의 메시지 붙잡고 언젠간 좋아지겠지, 풀리겠지, 언젠간 그 약속이 성취되겠지 하고 지금까지 십자가에 이제 걸어왔죠. 근데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끝날 것 같았던 이게 곧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이게 끝나지 않고 마치 영원할 것 같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시름시름 앓다가 낫나? 곧 나아지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곧 나아지나? 결국 죽어버린 나사로처럼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마르다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셨다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 이 소리 좀 들어주셨다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저는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보통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의 그 한탄은요, 저의 착각에서 비롯된 거더라고요. 어떤 착각이었냐면 주님께서는 계속 함께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이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계속 함께 계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면이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에서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찾은 그 옛날부터 이미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위해 일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문제가 하나님께 후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너는 후순위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는데 그동안 어려움은 뭐지?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 다 뭐야? 사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날 내버려 두셔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어려웠던 거예요. 일을 해 주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더 어려웠다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우리는 더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 자녀였다면 겪지도 않아야 될 어려움까지 겪게 돼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세상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연단
받을 필요도 없는 그 연단까지 받다 보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해주시는데 힘들었다고? 그래도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나가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그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나사로가 일했다는 증거, 아니 주님께서 일해 주셨다는 증거가 저의 이 나눔에 당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랑 멀리 떨어져 계셨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유대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위해 해준 게 뭐야?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해준 게 뭐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나사로를 위해 계속 일해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해주셨냐? 가장 먼저는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약속해줘 뭐? 그게 뭐?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나사로가 왜 살아나셨다고 나사로가 왜 살아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사로 왜 살아났을까요? 나사로 왜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살아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죠?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결국 그렇게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안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죽었다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나사로가 결국 부활한 이유는 주님께서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나사로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미 딱 슬러시가 쳐진 거죠. 나사로는 이걸로 죽지 않아 라고 약속이 딱 쳐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저는 이 나사로 부활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아요. 이게 기독론적 관점, 교회론적 입장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제끼고 신학적인 모든 지식이 다 제끼고 단순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건 주님께서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주님의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난 겁니다. 이게 신실하신 전능자의 약속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곧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의 뜻이 곧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그래서 만약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꿈이든 말씀 묵상 가운데서든 사역 가운데서든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어떤 통로든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시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다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면요. 여러분 삶의 나사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면 여러분께서 주님께 받은 그 약속의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구름이 우악 껴가지고 진짜 해가 없을 것 같아도 해는 있거든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이 나눔을 믿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은 간증을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안을 다녀오면서요. 어머니께서 이전에 사역을 받으셨던 사역 노트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2018년도에 어머니께서 받으신 그 사역의 내용 안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사역을 받은 이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역의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됐던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거, 성도님들 연분이 앉아서 예배 드릴 거, 단상이 이렇게 될 거, 그거를 다 사역자들 그려주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힘인 거예요. 이렇게 무겁고 강한 약속을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주신 거예요.
또 살아날 수 있고 넌 이거 안 죽어 이 병으로.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할 수 있었고요. 이게 바로 나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또 다른 행동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사역 때 잠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무시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수 있게 시간을 주셨다는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무시면서 나사로가 죽을 수 있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아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게 뭐 나사로를 위한 거야? 그게 살려줘야 그게 위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 못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저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분들 앞에서 솔직히 부족한 경험이지만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요. 이런저런 아픔과 그 힘듦을 겪고 나니까 정말 그걸 돌아보니까 그 아픔들이 제가 지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때 지금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아픔들이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제 삶의 그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마냥 편안하게만 행복하게만 해주셨다면 생각지도 못했을 그것들을 생각하게 해줬어요. 그 고난들이. 그리고 환란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그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그 말씀들, 그 성경의 말씀들을 고난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을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아픔들이. 그래서 내가 죽어야 성경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어렴풋이 경험을 알 수 있게 해줬어요. 그 고난들이 성경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저를 깨질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워지게 저를 만들어줬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그 연단들을 통해서 제 안에 많은 보물들을 만들어주셨죠. 그래서 그 보물들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나눔의 중반에 나누다 말았던 하나님께서 일해주셔서 오히려 더 힘든 이유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성화의 과정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하지만 이 성화의 고통을 우리가 아픔이고 고통으로만 여길 게 아닌 게 이 성화를 위한 아픔, 이 고통은요, 이 훈련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 뭐지? 누릴 수 없는 진짜 천국의 삶을 위한 전능자의 개인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 심판자가 직접 참여해서 훈련시키시는 이 과정이거든요. 이거 귀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아픔은 정말 아프지만 너무나 귀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 나눔의 의미가 다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저들은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밝은 내일에 대한 그 약속, 위로가 있는 그런 풍성한 고난으로 최후 심판자에게 개인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주님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이런 주님의 행동에는요. 사랑의 털을 든 오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린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대장장이가 망치로 달궈진 쇠를 치는 걸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연단은 뜨겁기도 하고 두들겨 맞으니까 아프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요. 그렇게 쇠 때리는 대장장이도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정말 주님께 엄청 많이 따졌거든요. 화도 엄청 많이 내고 진짜 투정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계속 뭐 그러긴 하지만 예전보다 좀 줄었죠. 뭐 어쨌든 근데 주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마다 때리실 때마다 저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서 주님께 불똥을 막 던졌어요. 아 이게 뭐냐고 짜증난다고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막 따졌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거죠. 자녀가 잘못해서 자녀를 매몰차게 혼내는 부모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이렇게 때리시는데 그 자녀가 아프다고 죽어갈 때 탄식할 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할 때 마음이 안 아프셨을까요? 엄청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참으시면서 그 원망 다 들으시면서 그렇게 저의 죽음을 기다려 주셨죠. 이게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진짜 저한테 누군가가 계속 저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따지고 맨날 울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그랬으면 저였으면 해줄 거 있으면 후딱 해주고 그 사람이랑 상관 안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원망 다 들으시고 한탄 다 들으시고 저의 죽음을 기다려 주셨던 거죠. 나사로가 죽을 수 있게 이틀을 더 기다려 주셨듯이.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틀 기다리시는 동안 주님께서는 다 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두 예수님께 원망스러운 한탄을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락이 안 죽었을 거라는 한탄을 해요. 그리고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들도요 다 예수님을 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랑하는 거냐? 네가 그렇게 친하다며 근데 이렇게 죽였어. 와 근데 장례식 참여했네. 이러면서 다 비아냥을 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마음 아프셔서. 피조물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창조주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아프실 걸 다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이틀을 참으세요. 왜? 나사로 확실히 죽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죽게 하셔서 나사로와 그 누이들에게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다 참아내세요. 수모를 당할 거 알고 계셨으면서도 다 참아내세요. 저는 이게 바로 주님의 행동, 이 주님의 행동이 나사로를 위한 사랑의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눈물로 걷고 계신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소리 듣지 않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후순인가 봐. 아니에요. 후순이 아니에요. 1순위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손 놓고 계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계속 묵묵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훈련이 비록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깎는 게 너무 아프더라도 사랑하셔서 때리고 계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여러분 미워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미워해갖고 늑대들한테 주면서 먹혀버려라 이렇게 던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왜 만들려고 변화시키려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가려고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께 다양한 통로를 주신 그 약속들 있잖아요. 그걸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위로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그것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만 해주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젖는 자의 약속은 진짜 무겁거든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요.
며칠 뒤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는지. 근데 우리랑 하나님은 사고방식이 다르시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늦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 입장에는 늦어졌다 느껴지겠죠. 하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정말 그 소망이에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처럼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회복할 기미가 없어. 하나님 약속 다 해주셨는데 이미 다 파토가 다 나버린 거야. 그러나 부활시켜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시고 이 연단의 시간을 그 소망을 품고 잘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감동 주신 내용을 나눴습니다.